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연 같은 필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천부장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바울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그것도 그날 밤에 결정을 합니다. 가이사랴로 옮기기로. 자, 이런 일들이 우연이겠느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가지만 어그러져도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덮어버렸든지, 아니면 조카가 그걸 못 봤든지, 아니면 천부장이 도와주지 않았든지,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고리가 연결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 52년에서 약 59년까지 총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식민지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예로 태어나서 총독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또 바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참 놀랍기 그지없다. 이 바울을 도와줬던 천부장도 오늘 이름이 드디어 나오죠.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 클라우디오라는 말은 노마식 발음이에요. 루시아는 헬라. 그래서 노마와 헬라의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루시아.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바울은 돈 주고 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자기도 로마 시민이 됐고, 신분으로 치면 오히려 바울이 더 합법적으로 더 정당한 로마 시민인 거예요. 로마 시민에 대하여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왜 이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해 주었을까? 나는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시민을 이렇게 깎듯이 나는 보호해 주었다. 나는 로마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군인이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해 주므로 자기가 로마에서 파견된 천부장으로서 얼마나 직무에 충실한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나 천부장 루시아나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루시아가 총독에게 써준 이 편지를 보면은 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구해주었다. 27절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구출해 주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갔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에게 무조건 바울을 채찍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재판도 안 걸치고 나를 치는 것이 옳으냐.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급히 중지를 하고 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채찍으로 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다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구해주었다. 시민을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 공회에다가 신문을 받도록 했고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건 율법에 관한 것이고 로마법으로 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협의가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28절 29절.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구해주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시아의 편지를 읽어보면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 반절은 진실이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물었거든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만 던지고 빌라도는 대답도 안 들었어요. 오늘 이 천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진리가 뭐냐? 왜 당신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느냐? 그거 나도 좀 궁금하다. 그리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그때 천부장이 옆에 있었거든요. 공회에서 신문할 때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천부장이 감동을 받고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거기까지 갔으면 도대체 믿는 것이 뭔지 한번 알아라도 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이 천부장은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성경은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나를 도와줘요. 아주 흉악한 놈인데 나를 도와줘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편이 되어줘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울도 아주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오고 있는 이 장면은 참 아주 특이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후송하는 작전이 이루어지죠. 보병 또 기병 그 다음에 창을 든 군인들 무려 470명. 이 사람 하나를 움직이는데 자기 부하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요. 움직일 때 군인 500명은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역사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안디바들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해변가입니다. 안디바들이까지 왔어요. 이제 위험을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기병 70명을 제외하고는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안디바드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약 한 40km 이상을 북쪽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기병의 보호를 받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천부장의 편지가 전달이 되고 벨릭스가 천부장의 편지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바울에게 34절에 어느 영지 사람인가? 이 영지라는 말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땅에서 너는 살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살았던 땅이 다소 지방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대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영지예요. 벨릭스 총독이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일 뿐 아니라 길리기아 이쪽 지방도 또 시리아 지방도 임시로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네가 다소 출신이라면 너를 재판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재판하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너를 신문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35절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참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자유의 몸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유의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이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마는 파손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을 때 그때에 이 백부장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들은 물에 빠져 죽게 버리자 그랬어요. 그때에 백부장이 안 된다. 저 바울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살아났어요. 비록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로마로 보내고 계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당한 일들 가운데 오늘의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로마에 간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 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한 곳으로 간 일보다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간 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까지 흘러들어온 것도 내가 원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시위대 사람 1명, 2명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고위 관직자들이 바울을 면회와서 바울의 전도를 듣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가족들도 와서 바울을 면회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수만 명을 모아놓고 무슨 집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더니 서기 313년에 바울이 죽은 뒤로 채 3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밑거름이 뭐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일이 잘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도 판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로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바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요 결국 순교의 제물로 드렸지만 그 로마는 결국 기독교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오늘 또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일들, 의문스러운 일들이 장차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될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들도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